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원 협회 내방,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인사하실 때에 기도원 협회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시 은혜울에 물 외의 음식물 반입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장로 집사 은퇴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설교는 화명중앙교회 원로 목사 최정일 목사입니다. 은퇴 장로는 노승식, 윤형권, 최재우 장로이며 은퇴 집사는 이규재, 정신웅 집사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이며 장소는 은혜울입니다. 안건은 2023년도 결산 승인, 회계감사 보고 승인, 2024년도 회계감사 인준입니다. 오후 예배 특별 찬양 대상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원더풀 스토리 성경 캠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쿨 계절학기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예배와 찬양학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함께하는 청년다방 바자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교회 로비 및 식당입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요셉 장학회 2024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3-4구역 신재환 집사 구포성심병원에, 13-5구역 김건우 집사 사상중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과 퇴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22일 월요일 4-4구역 남이삭 장립집사 이미선 A집사의 자녀 남혁 정년 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복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사무실 개소식 안내입니다. 13-1구역 송숙희 집사 1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사상 울차 5층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성안교회 비전센터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다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좀 축복하며 그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미시고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 이김과 또 채우심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실패와 또 궁핍과 또 죄의 짐에 눌리는 그런 시달림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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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외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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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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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백성이지만 또 한 주를 돌아보면 내 말에, 내 생각에, 나의 주님이여 그런 모든 행동에 우리 주님 앞에 죄의 범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양털같이 휘도록 해주시고 흰눈같이 우리를 깨끗게 그렇게 이 시간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 마음이 너늘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나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의 작정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예배의 기쁨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감격의 순간들이 이 한 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상한 마음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가 채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참아보지 않은 갈등이 있는 마음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 아버지의 삶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참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는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으로 이렇게 따뜻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강대국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북한의 도발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정강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건축을 순조롭게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협회에서 임원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굳건히 믿음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필요가 채워지는 복이 그 사업터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과 오르케스트라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강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저희들이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예배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참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눠주고도 남는 늘 넉넉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손들 잘되게 해주시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이 길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다 같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가 올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어떤 그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거기 암송한 대로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없다고 그랬는데 그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뭡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 복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다 치고 이삭의 입장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아버지가 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이삭에게 너 그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삭이 영문을 몰라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 이삭이 바로 그 제단 위에 눕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딱 기다리는 겁니다. 칼로 칠 때도 이삭은 아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말한 어떤 그 말에 대해서 저가 설득당하고 그리고 제단 위에 저가 눕게 된 것, 이거는 분명히 그동안에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처럼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이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게서 지금 이렇게 들은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높게 된 이 이삭이 그동안에 아버지로부터 본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그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자식인지를 저는 들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를 한번 봐라.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너를 잉태하게 하셨다.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준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못 믿었다. 그래서 너 엄마가 너를 보고 웃는 바람에 네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다.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바로 그것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능하게 하신 것인데 바로 네가 그 증거다 라고 그렇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난날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해줬겠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는 가운데서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이야기도 해줬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겪은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와 같은 그 간증을 이 아들에게 그대로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와 같은 간증을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에게 대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족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아들로서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아왔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와 지금의 아버지의 그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을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험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결정적인 사건에 다다르게 될 때에 큰 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번제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어떤 아버지의 말,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말없이 순종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아버지의 칼에 그대로 몸을 맡겼던 그 순종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아버지가 이삭을 치르는 그 순간에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급하게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눈을 번쩍 떴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첫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사장님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쭉 자라오면서 우리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영아, 나는 참 네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부러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믿음의 첫 세대에 사는 건지 참 열정적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밋밋해,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어떤 모태신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말하는 분들이 좀 있죠. 어떤 선교사라는 분이 그냥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집회에 나가가지고 막 모태신앙을 까기 시작하는데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모태신앙 다 손 들어봐. 그러면 많이 손 들었겠죠, 요즘은. 그죠? 그렇게 하니까 손 내려. 너희들 신앙을 뭐라는 줄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모태 신앙이야. 모태. 뭐만 하면 껐떡하면 못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막 그렇게 꾸짖으면서 말이죠. 이 모태 신앙인들 얼마나 그렇게 비하를 하는지.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를 잉태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데리고 예배를 다니고,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어떤 때는 가기 싫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다녔던, 거기서 흘러들었기는 했지만은 그런 어떤 말씀을 들었던 그런 모든 신앙 교육,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정말 여러분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는 큰 재산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삶이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여기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아는데 왜 조금밖에 안 들어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그 삶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사건,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알려준 그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이야기는 이삭의 시대로 이제 옮겨가죠. 이삭은 아버지가 남긴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건사해야 되는 큰 일을 해야 됐죠. 근데 이 아버지가 남긴 게 얼마나 될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될까?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긴 어떤 그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거는 그냥 좀 우리가 헤아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창세기 14장,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창세기 14장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크게 일어났죠. 그때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나고 길리운 자 몇 명을 데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군사가 많은 그 왕을 쫓아가는 어떤 그 군사의 숫자가 무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1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18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급 이상의 그와 같은 많은 숫자의 군인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군인들 말고 그 군인들의 가족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지금 가족들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떤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 재산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재산이라고 할 때 뭐 양과 뭐 소와 뭐 가축들 이런 것들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땅에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죠. 기근이 오니까 이제는 거기선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풀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 짐을 싸고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곳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블레셋 거기 왕이 그를 이제 잘 맞이했죠. 그렇게 맞이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이 왕도 그렇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어떤 기미가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딱 막으셨습니다. 야, 너 내려가지 마. 네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번영을 줄 테니까 그냥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이삭이 순종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번영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에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주민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영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기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행동에 들어가죠. 여러분, 남의 땅에 가가지고 사업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방에 살다가 부산 땅에 오거나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거기서 정착한다는 게 참 너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정착한다는 거 정말 여러분 많이 어려운데, 특별히 뭔가 좀 잘 되면 주변에서 뜯어먹으려는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은데, 제가 기르지스탄 땅에 있을 때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숱한 한국 사람들이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한다고 그냥 적은 돈 많은 돈 다 가져와가지고 그곳에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한 30년 지나니까 겨우 지금 한 가정이 거기서 지금 김치 공장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좀 잘 될라 치면은 그곳에서 현지인들이 고발을 하고 현지인들이 못되게 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제대로 장사 못하고 또 망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참 많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심지어요, 어떤 때는 안 되면 마피아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어떤 짓을 벌이는 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삭에게 있는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우물들을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막아버리면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목축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 한 이틀 내지 사흘만 이렇게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짐승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빨리 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블레셋 왕이 그전에는 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참 우호적으로 대하다가 너무 이게 지금 위협적이다 싶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더 말썽 생기기 전에 이 땅을 좀 떠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눈물을 머금고 온 가족들, 이제는 옛날에 318명 해가지고 그 가족들 치면 1000여 명 정도가 아니죠. 더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조금 더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때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물이 없어. 그래서 막아버렸던 그와 같은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그랄 골짜기 그쪽에 가가지고 종들이 물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물을 파니까 세상에 거기서 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로 이제는 풍족하게 짐승들에게 먹이게 된 겁니다. 먹이게 되었는데 이 그랄 땅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파서 우물 얻었지만 우리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뺏으려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싸워볼 법도 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집에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좀 싸움도 한번 벌여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그냥 에색 하면서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에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기 보니까 에색 그렇게 했죠.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툰다 라고 이러면서 혹시 이제 에색하니까 조금 여러분 발음이 좀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경상도 발음은 에색 뭐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바라볼 때 아마 이 이삭은 에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기다 딱 남기고 떠난 것은 어떤 뜻이냐, 나는 안 다투겠다 라고 하면서 저가 가족들을 잃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여러분 한번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뭐 큰 부족이 지금 다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또 가서 거기 또 물을 팠습니다. 팠는데 이번에 또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짐승이 모이면 또 이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다시 시비를 걸으면 우리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뭔가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이번에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돼야 될 텐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자 하면서 또 말을 딱 남기죠. 뭐라고 합니까? 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한다. 이 다툼이라는 말보다 더 센 말입니다. 사실은 대적한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전쟁 벌이자는 말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싸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또 그곳에서 또 물을 파는데 또 거기서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방해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 이름을 또 지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르호봇 됐습니다. 넓은 곳. 그 넓은 곳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하는 이삭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함께 어우러진 체험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거기에 묻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이삭이 과연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신앙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가 진전시킨 신앙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더 체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체험적인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물을 파고 또 타고 또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바로 이 넓은 곳에 걸쳐서 훨씬 더 잘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곳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서 어떻게 저가 체험했을까요? 그 체험할 수 있는 저의 그런 깊이 숨겨진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을까?
바로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싸워볼 법도 한데, 분명히 다퉈볼 법도 한데, 전쟁을 벌여볼 법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서 또다시 옮겨가는 그의 어떤 그 온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저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아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거기 보면 저기 언덕 쪽이나 이런 쪽 산 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보면 큰 흙무더기들이 막 이렇게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저는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게 뭡니까? 뭐 가서 보니까 뭐 웅덩이가 깊이 파져 있는데 그냥 흙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뭔 웅덩이를 이렇게 많이 팠냐고 그러니까 물 얻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물 얻으려고 하는데 뭔 웅덩이를 이렇게 많이 파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말라고, 물 얻으려면은 한 20 내지 30개를 파야 그래도 물을 얻을까 말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 얻는다는 것이 그냥 파면 그냥 거기 물이 나온다고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을까? 아마 물 얻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철사 2개를 가지고 도도도도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이삭에게 있었을까요?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삭이 물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물이 이삭을 따라왔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거기서 파면 물이 나오겠어요? 물이 따라다니러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봇,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나에게 주시는, 르호봇도 빼앗아 봐라, 더 넓은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가 체험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축복입니다. 이전에 어떤 부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 가난하게 되거나 좀 돈을 또 모았다 할지라도 쫌생이 부자가 되는데, 근데 진짜 부자는 뭐냐?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이삭이 파가지고 물을 얻은 바로 그 에색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좋다, 우리가 이 물 쓰자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말라버려. 또 빼앗아 갔는데 이번에 신나라고 하는 우물에서 또 이렇게 물을 먹이다 또 거기서 또 물이 조금 있으면 말라버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 그 물이 철렁철렁하게 그렇게 되는 곳에 자기들이 가면 물이 없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가 시비를 걸어봤자 이곳은 마르지만 다른 곳은 또 이렇게 뭐가 또 물이 얻을 것이니 이제 우리는 괜히 또 시비를 걸면은 우리 힘만 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아예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고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참 많은 부러움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저희에게 듣겠어요? 와, 저 사람 무섭다. 와, 진짜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거 보니까 알겠다. 이야, 저 사람 함부로 대했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리겠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저들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이 결국 팔레스틴 왕 아비멜렉에게 귀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아비멜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은 뭐냐면 옛날부터 그 블레셋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게 모든 왕의 이름 앞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다 붙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람 때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비멜렉은 지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귀에 딱 들어가고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아비멜렉 때 그때 아브람과 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서로 맹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 자기가 아무리 지금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만히 봐도 뭐 우리보다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다음 모든 면에 있어서 상대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왜 아버지가 지금 사람들하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더니 이번에는 이삭이 딱 큰 소리 치죠. 우리를 내쫓더니 웬일이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딱 이제 아비멜렉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 다시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약을 맺는데 내 아버지 때하고 조금 달라요. 뭐 말투가 어떠냐면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불가침조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후대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삭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당신 보니까 우리가 무섭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다툼이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적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한번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하면은 가면 갈수록 많은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대처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체험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얘는 넉넉한 그와 같은 체험이 저에게 있게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뭐라고 저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까? 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그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계속 흘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왔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만 딱 거기서 머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세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붙여지는 이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어떤 그 신앙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지만, 그 여호와 이레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어느새 우리에게 고여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금 성품,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너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함부로 더하지 마라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한 분을 적절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전에 있는 유명한 한 빵집 이야기입니다. 유효 때 북에서 피난 온 한 부부가 교회에서 나누어준 그 밀가루 2포대로 찐빵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 내가 주겠다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 자식들이 볼 때 받은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나눠주는 거 보면서 늘 마음에 부모님한테 불만이 있었대. 특별히 아버지가 더 심했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빵을 자꾸 나눠주는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재료비, 낼 재료비도 제대로 마련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내 말씀을 들은 게 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주어라, 그럼 받을 것이다. 나는 이거 하나님을 꼭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모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적적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종업원들이 많아졌어요. 종업원들이 많아지는데 아버지는 또 종업원들인데 나눠주는데 또 막 그렇게 베풀어주는 이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업은 번창하고 훨씬 더 잘 되더란 겁니다. 대학을 마친 이 아들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네가 물려받아라 해서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똑같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아플싸 어느 날 가게에 불이 났답니다. 근데 불이 나도 보통 불이 난 게 아니라 완전 전소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참에 그냥 이제 그만두자 라고 아들이 딱 생각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종업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전소된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빵을 바로 만들어내는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렸대요. 일주일밖에 안 걸리게 빵을 다시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확신했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그때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이 아들이 계속해서 이 빵을 나눠주는데 어떤 일까지 하냐면 빵을 열 때 그때 먼저 어느 고아원 어디 갈 것을 미리 정해서 미리 챙겨 놓는다고 그래요. 그것만 전담하는 주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곳이요, 대전에 가면 꼭 들러야 될 명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KBS 뉴스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방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는데, 대전 그곳과 대전 주변에 있는 관광 명소가 몇 군데 있대요. 그런데 대전에 온 사람들이 한 67% 내지 70%가 그냥 그 빵집에 들어오고 그냥 가버린대요. 다른 관광명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대전시에는 조금 불만이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인터뷰에서 제가 기억에 딱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대 자손, 그러니까 첫 세대, 그 다음에 2세대잖아요, 아들이. 그 다음에 그 손자죠. 그 3세대 자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버지는요, 매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습니다. 어떻는데요? 참 온화하십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종업원들의 말도 우리 사장님만 보면 좀 편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첫 세대든 둘째 세대든 셋째 세대든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가 받고 또 그 자녀가 받는 그런 모든 신앙의 흐름 속에서 저는 여러분 바라봅니다. 내가 체험했던 그 모든 신앙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체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더 넓게 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여호와 일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지금 고여있는 바로 그 온유함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어저도 죄우스님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늘 다시마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또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이삭이 체험한 그 마음속에 고였던 그 온유함으로 받은 그 번영, 그것을 바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뭘 말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서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할렐루야. 예, 앉으시죠. 서로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첫 출석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박창호 집사, 노소래 집사, 우리 둘째 박하림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수 있나요? 보여요? 얘가 왜 이렇게 잘 자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린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강건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지혜와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에게도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주시고 이 아이를 키울 때 주님께서 날마다 더 번영케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자, 오늘 우리 구영일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기도원 협회, 기도원 협회 우리 한국 지부에 지금 참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먼저 여러분 변도우 장로님 나오셔서 이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헌금을 나중에 마치고 할 테니까 미리 좀 헌금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마이크.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성경 한 권을 보여드리는데 이 책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호텔에 가면, 특히 우리나라 호텔에 가면 이 성경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약 한 50년 전에 빌리 그램의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때는 50년 전에 여의도에서 부흥회를 하기 전이었어요. 한후였습니다. 한후인데 그 후에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아버지를 따라 이스라엘 갔다가 호텔에서 이 성경을 발견한 겁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은 원래는 완전 개방난이었습니다. 완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못질실은 다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속 이 아들을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들고자 애를 쓰셨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무심코 이 책을 보고 성경을 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딱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된 사람은 결코 정죄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리 꽂혀가지고 바로 무릎 꿇고 담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타임지에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아들 목사님 부자가 이렇게 타임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20년 동안 지켜본 거죠. 하나님이 요 한 권의 성경책으로 위대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작년에 상암 운동장에서 다시 50년 회복 기념 성회를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기도원 협회는 이와 같이 오로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아직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도원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성경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성경을 복음하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수많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가서 성경책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약 60년 전에 생림에 저희 부산에 캠프가 생기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 성경책을 들고 생님의 중학교에 요거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 성경책을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님 되신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철봉 목사님이십니다. 그 김철봉 목사님이 고신의 아들 거목이 아니십니까? 이분이 요 성경책 한 권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도원이 이 성경책을 전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성경을 제작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빵집이 되어 주십시오. 빵집이 되어 주셔서 주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저희들이 단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성경으로 제작되어서 어느 누군가에 전달돼서 성경으로 그 사람만 마음을 울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2의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생기지 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2의 김철범 목사님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빵집과 같은 그런 효과가, 놀라운 효과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는데 잠깐 한 2분짜리 여러분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I was born in the Republic of Guyana. We were all Muslims. My father, as I grew up as a young boy, he was a drunkard. I remember many nights that my brother and I would be in our rooms weeping as we would hear him beat my mom. In my heart, there was already so much pain and the wound was so great. My brother and I got ourselves caught up in gang activities. One particular charge was the charge of attempted murder that was later dropped. But in the meanwhile, while I was sentenced for that charge, I was sent to a jail to do 1 year in prison. And one day, the warden called me and he said, you had a visit. And the visit came from an uncle who was a pastor. He asked me, Asif, do you have a Bible? And I said, no, I do not have a Bible. And he brought it to me that day and he gave it in my hands and he said, Asif, do me one favor. I want you to read the book of John, the book of Proverbs. That night, and I just did one of these and I just opened my Bible and there, for he looked down from the heights, from his holy heights, and from the heavens the Lord gazed upon the earth to hear the groaning of the prisoner and to see those who were doomed to death. And I got so angry at God, I said to him,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en they were abusing me? Where were you when they were beating my mother? Where were you? Why do you show up now? I got so angry that night, I took the Bible and I flung it against the wall. The next night I did the very same thing. I opened the Bible and I looked, oh, that I should have wings like a dove and fly away. And I looked to God and I said, God, do you see how high that fence is? Night after night, I would pick up this Bible and I would read it. God began to do something in my heart. They've asked me, Asif, so what do you do now? Well, by God's grace, I've accepted the call to be an evangelist. 비디오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모두 다 빵집이 되셔서 복받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 좀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새가족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바로 하죠. 총무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총무 왕창호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월 새가족 수료식을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7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에 서 주시고 수료자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료증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도규, 장복점, 예, 큰 박수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술, 노점자, 박부희, 배영진, 예, 이상 7명입니다. 불렀어요. 우리, 예, 배영진 씨. 수료증 24-0015 성명 이도규.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4년 1월 21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24-0025 성명 장복점. 내용은 같습니다. 24-0035 성명 윤수원. 내용은 같습니다. 24-0055 성명 노점자. 내용은 같습니다. 노현자? 양영술입니까? 죄송합니다. 24-0065 성명 박부희. 예, 양영술 씨는 이야기를 안 해? 안 했어. 0045 양영술 씨. 네, 다시 하겠습니다. 24-0045 양영술. 내용은 같습니다. 24-0075 성명 배영진.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료자분들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송으로, 축복송 좀 안 됐습니까? 축복송, 네, 축복송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주간에 걸쳐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오늘 수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구역과 지구와 교구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